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수, 강도죠. 그와 함께 동행을 하셨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동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그 처형 현장에서도 이 강도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낙원에 함께까지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 절정의 순간에 한 죄수가 예수님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낙원에 이르는 길까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동행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아름다운 동행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상황처럼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저와 같은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악한 죄수. 여러분이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해달라, 기억해달라고 했던 한 죄수,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와 같은 강도가 저럴 수 있을까? 지옥에 가더라도 그야말로 지옥 가장 밑바닥에 내팽겨쳐야 할 그와 같은 수준이어야 할 사람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적어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 그와 같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보통 지역 주민들, 다시 말해서 보통 유대인들이 정말 저것은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아주 그야말로 수준 낮은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것 외에는 우리는 설명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포용하지 못하고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해주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이나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몹쓸 사람이라 여기고 자신은 적어도 그들과는 다르다고 여길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 하나도 없이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맨하탄 시티에 가면 그래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와 같은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를테면 2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보십시다. 비교해 보시면 그 2층짜리는 정말 그 고층 빌딩과는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대기권 밖에서 여러분 지구 맨하탄 시티를 한번 내려다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높낮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윤리적인 사람, 좀 악한 비윤리적인 사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흡사합니다. 사람은 달리 보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이 모든 사람, 모든 죄인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버림당했던 것을 표현이라 할지라도 온 하늘이, 그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완전히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한 복판으로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의 실체를 그 십자가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던 그 어제의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죄를 치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또 거룩한 최고의 지성소였던 그 거룩의 상징인 지성소 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아래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갖고 있죠. 23장 45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 찢어졌다. 가장 거룩하신 거룩함의 상징인 그 지성소에 환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여기 이 죄악을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살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의미가 그래요. 깃털처럼 가볍게 한다. 여러분, 깃털이 얼마나 바람이 샥 불면 그야말로 가볍게 헐헐 폴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무거웠던 죄가 가벼운 이 털처럼, 깃털처럼 휙 날아가버리고 휙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살라흐, 죄를 사하시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깃털처럼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셨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휙 던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죄를 깃들처럼 가볍게 하셔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동행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짐 또한 가볍게 하여 함께 뭐예요?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 깃들처럼 가볍게 모든 죄를 날려버리시는 놀라우신 사랑, 이 한 죄수, 한편 강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강도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손을 내미는 한 죄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낙원에 동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예수님과 이 십자가 청 현장에서 아름답게 낙원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는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함께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대부분.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의 무지를 두고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사형 집행을 하는 군인들, 그 홍포, 겉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는 이 군인들,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알았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장로, 백성들, 지주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기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었던 한 죄수, 한편 강도는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던 존재였구나.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지에서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옆에 있는 강도들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 체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짓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는 은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없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한 사람 한 편견에
어떤 신념에 빠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읽은 것이 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 생각, 자기가 feel 받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 그것이 신념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지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무지하면 우리는 무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잘했다고 착각하고 과음을 지르고, 이런 유대인 집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 중 한 명은 죽음 직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는 계속 무지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다. 이 무지한 강도의 말을 보십시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를 비방했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한번 살려봐. 달라도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는 달리 말합니다. 달리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군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 흉포를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 뽑는, 또 서로 나누는 이 어리석은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낙원 대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죄수,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구원을 그가 요청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나금까지 동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이 이 아름다운 동행을 낳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흉악한 죄수, 그의 생애,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한순간에 전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간 청년 사울, 그건 죽어도 예수 믿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감옥에 잡아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가다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상으로 몰아가셨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 한편 강도의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 사람은 비방하고 왜 한 사람은 나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 왜 차별하지?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강도 차별하셨나요? 차별하신 적 없습니다. 너 비방해라고 부추겼습니까? 너 예수 믿으라고 부추겼습니까?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이 결과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 차별한다 라고 교회 내에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불의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래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 믿어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십자가의 현장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을 했던 그 강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 지도자, 로마 군인, 비방한 강도, 앞으로 우리를 위한, 앞으로 예수 믿어야 할 모든 사람까지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구원을 요청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감사해가고 내가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행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낙원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의 끝은 낙원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낙원이 무엇입니까? 화란에 유명한 신학자 더 그라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은 특별히 이 화란 개혁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경 교재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하신 이 낙원은 신자들이 죽음과 그리고 육체의 부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사이에 절구화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된 교제라. 그게 뭐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낙원을 말씀하셨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동행의 끝 낙원에 이르러서 회복되고 타락한 이전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려가기 위해 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강도는 그 어떤 사람도 함께 좋아할 타입은 아닙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함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도둑질, 재산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도 나의 행복, 또 돈도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벌고 모든 것을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삶의 본질은 이 강도의 타입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타입의 사람들까지도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품으십니다. 함께 낙원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최고 절정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도 가서 함께 동행하기 꺼려하는 그 사람과도 함께 동행하면 어떻겠니? 이 뜻 아니겠습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의 끝, 이 낙은 이것을 잊지 않고 함께 누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있을 수 없었고 주님도 알 수 없었고 나 자신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죽음을 뛰어넘는 모든 것까지 다 얻었는데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